오늘은 전도서 4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합리한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도 다양한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불합리한 면들을 보고 한탄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4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학대받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재판정을 둘러본 솔로몬은 거기서 무고한 백성이 권력에 굶주린 관원에게 압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져야 할 법정에서 압제와 착취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발견한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이 학대받는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본 것은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경쟁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했던 동기가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손에 잡아도 이 바람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샬롯에서 1등을 하면 NC에서 1등하고 싶고 또 NC에서 1등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싶으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경쟁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과 다투기 싫고 또 경쟁하기 싫다고 해서 손을 거두어 버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오늘 경고를 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지 않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잖아요. 자기 살을 먹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양극단을 달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게으르지 않는 이런 신자들의 삶이 필요하죠. 셋째로 솔로몬은 이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 즉 욕심장이 혹은 개인주의자들을 보고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지 못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들도 형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가족보다도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정말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많은 것들을 벌어놓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한다고 해도 양에 차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도 나누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가치를 되찾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일만 죽으라고 하고 또 돈을 모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넷째로 이 솔로몬은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에 대해서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 반면에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젊은 시절의 요셉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주 미련한 것이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4장에서는 솔로몬이 헛된 삶들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삶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 4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나 사람이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을 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독일이나 일본이 망할 때에 가장 교만하고 또 자기 정치 권력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날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더라도 그 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할 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 악인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갈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강탈자나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을 세웠던 모택동 잘 아시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데 그런데 이 마오쩌둥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을 붙들고 있던 유교 사상 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국의 철도가 연결이 되고 만돌린으로 언어를 통일하게 되어서 55개 소수민족들이 한 언어로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중국을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중국도 쓰셔서 복음화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베이필드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남겨둔 자들이 있었고 또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 같아 보이지만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